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진짜를 보고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꼭 보아야 할 로마 그랬어요. 로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220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한 3번의 전쟁을 통해서 내분의 갈등과 그런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동서로 갈라지는 로마가 됐죠. 결국은 220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로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 나는 거 없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아주 주요 나라와의 갈 수 있는 거리에 그 길들을 다 닦은 거예요. 고속도로를 어마어마하게 닦아낸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군사도로로, 군사용으로 주로 닦아 놓은 건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무역과 문화 교류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됐어요. 우리 경부고속도로도 뭐 얘기 들어서 잘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그 일을 한 건데, 정주영 회장하고 딱 손잡고, 근데 거의 다 반대했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이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경제는요, 소통이 돼야 돼요. 물류가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게 차단이 되면 안 돼요. 저 북한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 차단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꼭 보아야 할 로마라는 것을 잘 발견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좀 진짜 아름답다, 좋다. 뭐 우리 김세익 집사님 부부께서는 미국에 지금 따님도 있고 사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아요. 그런데 한번 그 소굴로 들어가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 어마어마해요. 한국은 길거리에 누운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잘 눈에 안 띄어요. LA는 노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LA뿐만 아니라 미국의 곳곳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설이 좋은데, 그리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누가 침략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겉으로 걸 보면은 로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시스템으로 작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이 육신적인 로마일 수도 있고 영적인 로마일 수도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은 육신적인 로마로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로마는 결국은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당시 최고 강대국이니까 모든 나라가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천국의 비유라고요. 내 삶이 육신적으로 천국이냐 영적으로 천국이냐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페이퍼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못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다 속는다고 그랬어요. 네. 에덴 동산의 축복은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속아버렸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모든 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와가지고 속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우리 지금 미국에 간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카톡이 왔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행복한 그 주의를 하고 이제 사진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위에서 기도하니까 잘 지내시죠 하고 인사했더니, 그러다가 궁금해. 좀 뭐 아직까지 라스베가스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근황이 어떤지. 오면서 제가 톡을 했어요. 이게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음성을 좀 들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 그래서 7월 6일 날 한국에 도착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사모가 옆에서 잘 지내고 평안히 계시다가 오시라고. 아무리 내가 평안하려고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일하러 나가야 돼요. 누가 오면 다 라이드 해줘야 돼요. 내가 혼자서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기 오래 있고 싶어도 내가 오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오래 있는 거지.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영적인 로마의 축복을 누려야 돼. 영적인 로마. 자, 첫 번째, 내가 꼭 보아야 될 것, 진짜 로마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근데 그 생업이 뭘 하는 생업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축복도 어마어마한 건데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소리 듣고 나서 딱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나무이다. 그렇게 딱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따먹는 거예요. 뭘 못 봤어요? 영적인 로마를 못 본 거예요. 아무리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어마어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뭘 봤어요? 아름다운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 6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거, 그걸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면은 그거는 지금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오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 첫 번째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자꾸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내게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어때요? 내 생각 중심이 되고 나의 중심이 돼. 나의 방법이 중심이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름다움이 중심이 된다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틀린 거야. 그럼 부모가 가만 놔둡니까? 그래, 틀린 거라도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 말 안 듣면 그때 어때? 부모가
책망하거나, 예? 한 대 그냥 날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죠. 아,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탑을 쌓는데 하늘을 닿게까지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흩어짐을 면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성공이 나의 유익을 위한 성공은 결국은 바벨탑입니다. 내 성공이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공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결혼도 맞아. 이 사람과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코드가 안 맞으면은 어느 날 문제 오면 어떻게 꽈라락 무너져요.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막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는 원망할 게 없어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인정받잖아요.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감옥 갔는데 원망 안 하잖아요. 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진짜를 본 사람들이에요. 진짜 로마를 본 사람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알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지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말씀 들을 때에 일어나는 치유에 대해서. 에베소 현장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2해 동안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불살른 책값의 현실화가 지금 돈으로 한 25억. 그러니까 에베소에 엄청난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본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최고 강대국이 지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상황이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복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저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본 거예요.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데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저 나라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 가슴을 지금 막 품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는 로마를 가야 돼. 그래서 그 가슴을 품은 거예요. 진짜를 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성취시킬 것이니까. 나는 붙잡기만 하면 돼. 붙잡고 있기만 하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뭘 구원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것이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미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달란트가 있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삼성 같은 데도 다 계속 순이익이, 예년에 비해서 다 올라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다고 그거 두려워하고 하면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면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로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로마 말고 영적인 로마가 내게 있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는다고 안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죠? 여기에 보세요. 영원히 다시 반복하잖아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당시 여기 말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왕과 그 바로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는 너를 건들지 못한다. 앞에 답주했죠.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로마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 많고 좋은 배경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로마 보호자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갈렙은요, 이게 언약으로 딱 붙잡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와도 상관없어요. 홍해가 앞을 가라막아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끄집어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 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발을 동동동동 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동 굴리고 원망해서, 근데 모세는 안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 고백, 그래서 예배할 때 꼭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요거부터 앞에 구절이 성부 성자 성령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하면서도 말씀 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 하면서
오늘 매주 강단 말씀을 꼭 들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문자에 답이 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이 말씀은 듣는데 예배는 듣는데 나의 것으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꼭 보아야 할 로마는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의 마지막 결론이죠. 사도행전 9장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그 앞에 좀 감독이나 뭐 공장의 어떤 이런 어떤 우상을 만드는 그 일에 어떤 책임자든가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많은 벌이를 준다. 이 아데미는 우리가 이 에베소의 어떤 신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준다라는 그런 어떤 수호신인데, 말하면 이제 달의 여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사니까 뭐 수입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흘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때가 돼서 택해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정체성 놓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놓치면 다 놓친다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 27절은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28절은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5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자녀와 축복, 이걸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로마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로마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내가 정말 신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뭐 만든 것이 뭐 돌 앞에 뭐 어떤 앞에 절하는 것이 거기에 내가 절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믿음의 대상인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그 말에 지금 받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삶의 유익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가지고 신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안 사갈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생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드는 그 아데미 이 우상에 대해서 지금 염려 걱정하죠. 그 다음 우리 다음 주 가면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믿는 그 믿음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일제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오직 예수 안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고초를 안 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오직 예수였거든요.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 초대교들 보세요. 죽어도 상관없어.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그거 마가다락방에 뭐였어요? 잡혀가도 상관없어요. 후손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내가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사업이 좀 슬로해도 내가 뭐가 좀 잘 안 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안 되는 속에서 왜 안 된 게 했는지를 그것만 발견하라니까. 그러면은 자꾸 발전이 돼요.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냥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그냥 에베소에서 말씀 선포하지 않았잖아요. 2달 동안 날마다 2해 동안 2년간 막 집중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일에, 과연 내가 하는 사업에 얼마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9장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이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3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위엄이 떨어질 거. 또 귀천할 거. 직업에 대한 귀천. 아니, 자기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거. 위엄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맞고 업이 맞고 일이 맞다고 하면은 그거는요 어떤 천한 일이라도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이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의 눈치 봅니까? 제가 미국 가서 가장 좀 그 마음에 와 닿았던 것들은 미국은 일하는 거 전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허드렛 일 하면은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부분을 제가 몰라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또 미국은 차를 타는 것도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어떻게 그냥 빨리 가는 어떤 교통의 수단으로 자가용을 활용하지. 근데 한국은 제가 그때 처음 뭐 차 사고 그렇게 차 가지고 할 때 보면은 차 이미 어떻게 가죽 시트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시트를 해요. 그러니까 차 안에 인테리어를 너무 많이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어떤 나의 위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로. 차는 기동수단이지 어떤 사람의 지위를 평가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어요. 자, 내가 꼭 보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인 로마냐, 육신적인 로마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게 주신 그 현장, 직장, 그죠? 그 일, 그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음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는 거예요. 그 대상은 내가 하는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 직장, 그죠? 그 현장이 진짜 로마를 살리는 현장이냐? 아니면은 정말 어떤 내가 육신적에 빠져가지고 어떤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현장에 파묻혀 있는 그러한 삶이냐, 아니면은 현장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영적인 로마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2200만 로마 제국이 2200년 만에 완전히 파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 전에 유대인들이 속국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과 이 로마와 3번이나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다 패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왜 강대국으로 흩고 왜 다 전 나라로 흩어버리냔 말이에요. 복음 못 깨달으니까 그런 나라, 강대국 나라, 어떤 복음이 없는 나라가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과 이런 직장과 이런 현장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서 육신적인 로마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로마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안 돼요. 아직까지 가족이 복음으로 구원 맞지 못한 가족들은요, 내 가족의 현장을 놓고 정말 복음 받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 안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냥 막 엉망진창인데 그거 가지고 전혀 고민 안 하고 살아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식은 다 걱정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다고 하면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맞다고 하면은, 나처럼 예수 안 믿는,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다른 곳에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로마를 가슴에 품고 정말 아직까지 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로마가 아닌 영적인 로마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 또 내가 하는 그 산업이 영적인 로마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